제가 최근에 좀 강의를 할 만한 기회가 좀 많이 있어서 소상공인 분들이나 이렇게 그 영업사원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좀 떨지 않아서 오늘도 당연 떨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했는데 앞에 나오니까 정말 많이 떨립니다. 뒤에서부터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또 준비한 내용도 있고 제 안에 오신 주님을 또 자랑하고 또 저한테 어떤 감사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최대한 떨지 않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린 데 있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복되게도 주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서 안산교회에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그때는 제가 주님 말씀을 이해하기도 또 흥미를 갖기도 어려워서 교회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알고 배웠지만 말씀 시간이 빨리 끝나서 친구들과 빨리 나가 놀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가고부터 또래 친구들과 노는 일만 즐거웠던 시절 저는 교회 친구들 외에도 학교 친구들이 많아지고 주일이 아닌 평일에도 교회 친구들을 만나서 평일에도 놀 수가 있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을 좀 멀리하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를 전혀 가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는 대신에 친구들과 게임방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늦게까지 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또 어릴 적 항상 같은 내용으로 제가 기도를 드렸었는데 기도 내용이 주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숙제 잘하게 해주세요. 항상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던 기도마저도 제 마음에서 어느 순간부터 그마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또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부끄러운 행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학교에 부모님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때 친한 친구를 따라서 주일날 그 친구가 다니던 안산 동산교회 예배 시간에 하루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찬송가를 또래 친구들과 다 같이 부르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가 찾은 교회에서 제가 아는 노랫말과 아는 음악 그런 걸 들으면서 또 제가 부르면서 또 굉장히 좀 반가운 마음과 또 비유를 드리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집에 온 느낌, 그런 기분. 집에 들어섰는데 원래 알던 집인데 정말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참 감사하게도 부모님을 따라서 다시 교회를 다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안산 동부교회에서 학생부를 다니면서 다시 친구를 사귀고 또 그때는 말씀 시간에 좀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때 접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는 선악과를 먹고 그 자손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당시 저에게는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춘기를 겪고 있었는데 학생부 시간에 지도하시던 형제님께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때 형제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 어떤 고민이 그렇게 많이? 하고 물으셨는데 제가 이래저래 너무 고민이 많아서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 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시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주셨는데 저는 그 울타리가 싫지 않았지만 관심은 항상 울타리 밖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었고 주님의 곁은 떠난 삶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주님을 다시 찾지 않았고 다시 죄를 지으면서 세상에 물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은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또 교회는 나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지내지 않고 멋대로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주님이 지켜보시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한 번도 지냈던 적이 없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교회를 나간 적이 또 있었고 주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알고 배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주님께서 지켜보는 것만 같고 답답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겉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물들어 살고 있던 제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즐겁고 익숙해진 제가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가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다시 교회에서 인연을 맺고 또 그 인연을 어느 순간부터 또 다시 끊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꽤 오랜 시간을 주님과 교회를 멀리하고 지냈습니다. 그동안 성인이 되어서 군대도 다녀오고 또 다녀온 후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장은 했지만 그때 그 당시에 주일학교를 함께 다니고 학생부를 함께 다니던 그 친구들과는 달리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들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던지 아니면은 함께 좀 있으면서 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차이가 벌어졌구나. 좀 영적으로 나는 성장을 그동안 하지 못했고 이 친구들은 성장을 하였구나. 실은 그때는 주님을 의식하고 있던 마음마저도 거의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제 아버지의 마음과 입을 통해서 또 저를 주님의 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에 힘을 주시고 또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군포 번영로 교회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하나뿐인 동생이 교회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크게 변화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동생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기도를 간절하게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님을 좀 멀리할 때였는데 당시 좀 너무 간절한 마음에 그때 주님께 기도를 좀 같은 내용으로 좀 많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동생이 교회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또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보았고, 그 일을 목격하고 한 번씩 제 안에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제 주변에 실제 존재하시고 마치 제 주변에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크게 느꼈던 일은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계기였는데요. 제 직업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통신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직이다 보니 또 회사 규정상 매출을 위해서 사업장이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고, 또 제가 점장 위치에 있다 보니 직접 휴무 날짜를 정하긴 하지만 회사에서 눈치를 주고 또 직원들과 돌아가면서 쉬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독식해서 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교일날 참석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날은 복음 집회가 있었던 날이었고, 저는 전날 야근을 하고 집회 당일날 휴문 날이었는데 오전에 잠시 사무실 문을 열기 위해서 출근까지 해서 너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집에서 쉬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그날 제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고, 또 제가 사정을 얘기하자 평소 동생 같으면은 이제 그래 형이 그렇게 또 피곤하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이야기하곤 했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저를 달래면서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여서 순간 바로 차를 돌려서 조금 늦게라도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오는 길에 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운해하실 것 같은 데가 저희 아버지께서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 제가 복음 집회가 있었던 거 몰랐었던 것도 아니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유독 피곤해서 그랬지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걸 생각했을 때 제 마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차를 돌려서 늦게라도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때는 그 순간순간은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은 순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다시 교회로 부르신 것도, 동생의 입을 통해서 집회에 참석하게끔 인도하신 것도 계속 나를 부르셨구나, 계속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 순간에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만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복음 집회날 방문하신 형제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유난히 저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구원의 갈구함을 느꼈는데요. 한 가지 제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연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인지, 믿음에 대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저를 향한 의문이었습니다. 쉽게 저의 구원을 좀 확신하기 어려웠던 그때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교제를 따로 요청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표정을 읽으신 건지 아니면 그 마음을 아신 건지 주님께서 도우신 건지 제 옆에 앉으셔서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형제님께 제 고민을 좀 털어놓았고요. 형제님께서 제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전해주신 말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네, 또 요한복음입니다.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믿는지 제게 물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저를 위해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학생부 때 제가 들었던 죄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동안 살아온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그 수많은 죄는 제가 하나하나 죄값을 치러야 맞지만, 그것을 제가 지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으로 몸에 찍히는 고통을 당하시고 또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믿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죄를 지은 제가, 감히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제가, 그런 제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또 너무나도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구나 깨달았고 감사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의문에 있어서 형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성경책은 그냥 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호에게, 너에게 보내는 편지다.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다녀온 제가 군부대에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직접 쓰신 편지를 받고 그것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제가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였는데요. 가장 이제 낯선 환경에서 좀 가장 힘들 때 아버지께서 쓰신 편지 내용 중에는, 사랑하는 아들아, 추운 날 고생하는 너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대신 해줄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구나. 부대에서 읽은 그 편지 내용은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책으로 생각했고,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인 제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또 제게 보내시는 편지 내용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제가 또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 그 답답한 마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답답한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좀 느꼈고요. 많은 감동과 감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또 저를 위해 고난을 겪으심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눈물이 날 것만 같았고,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 그리고 죄송한 마음,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록 죄인인 저를 위해서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저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함께 역사하시고, 또 제가 하는 일을 최근 크게 도와주시며 하는 일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잘 풀리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말 너무나도 큰 상, 제가 또 어떻게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은,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최우수 점장으로 선정이 되고, 또 최근 그러한 우수 사례로 또 여기저기서 강의도 하면서 더욱더 필요한 사람이 됨으로써 제가 또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덜하고, 주님께 감사함과 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순종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저는 앞으로 믿음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고 영적으로 성숙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의 가정이, 저희 와이프와 태어날 저희 아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형제님들과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형제자매님들께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